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아주 깁니다만은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로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곧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이미 충만하죠. 우리 마음이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남편의 영광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좀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보는 눈으로 아름답고 또 품위가 있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이제 그 남편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영광은 예수로부터 나타났고 예수의 영광은 예수의 신부 대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생명이라고 하고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영광은 알미입니다. 암. 어떤 알미 있어야 그 생명의 열매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을 존재라고 하고 혼을 알미라고 합니다. 그 알미 풍부할수록 그 생명이 영광을 입게 되죠. 무엇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육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뿐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과목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는 땅에서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와서 빛을 차단하므로 그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더라.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경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자예요. 아는 자. 무엇을 아는 자냐? 무엇을 아는 자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아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를 알고 가라지를 그냥 둬야 될 때를 아는 자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인지 이것이 악한 자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경작이 되지. 그걸 모르면 경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아는 것이 곧 아는 자예요. 그렇게 돼야 경작이 되죠.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끝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안에는 경작자가 있었고 가룟 유다 안에는 경작자가 없었어요. 둘은 꼭 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나를 팔 것이라고 아니고 베드로 너도 나를 팔 것이다. 이게. 12 제자에게 다 너희들은 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볼 때에 믿을만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믿는 분이에요. 말씀을 믿는 분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닭이 2번 팍 우니까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베드로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생각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생각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
그 말씀이 정말 옳았구나. 그는 자기의 틀린 것보다 옳은 말씀의 마음을 뒀어요. 포인트를 나의 못난 것에 두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뒀다. 그리고 맞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군요.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근본이 나는 배신자구나. 나의 근본.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경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다로 새롭게 하고 베드로와 하여금 그 마음 안에 주님의 형상이 창조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너도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무지한 자를 은삼십에 팔았도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는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의 잘못된 자리가,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목매어 죽게 했다.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범죄 하나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회개는 어떠한 한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시선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네가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지. 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지. 그렇지? 앞으로도 너는 나를 배반할 수 있다. 앞으로도 너는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네 못난 것에 머물지 말고 너를 툭툭 털어버리고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농락당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데, 경작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복하는 기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대번 몰라요. 그것이 잠복기간이 있거든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병도 말이죠. 병원균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잠복기간이 있습니다. 잠복기간 동안은 사람의 백혈구에서 나온 헤모글로빈이 그 병원체와, 헤모글로빈 맞습니까? 진짜면? 예. 그와 싸워가지고 병원체가 이기면 몸 어떤 한 부분을 장악하고 정복해서 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간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눈이 아프다든가. 근데 그 잠복 기간에 백혈구가 이겨버리면 그 병원체는 몸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는 벌써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한참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 안에.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바로 예수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잠복 기간에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생각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었다고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안 믿으면 나가버려요. 말씀도 나가버린다고. 없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13장 40절인가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예수가 한 조각 떡을 딱 주니까 그걸 딱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일어나 나가더라. 나가니 밤이더라 이거야. 밤의 권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왔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이 오자마자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내가 믿어야지 사단이 들어가며 그랬거든. 한 조각을 주니 그걸 받아 먹으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므로 가룟 유다가 일어나 나가더라 이거죠. 활동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그 행동에 옮기려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우군, 내가 나의 편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나의 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가 주는 한 조각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봐라,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틀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를 판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밭은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발아해냅니다. 밭을 사람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따라해 보십시오. 의식. 어떤 밭에는 어떤 것이 잘 심기고 어떤 밭에는 어떤 것이 잘 심깁니다. 그러니까 밭도 똑같은 의식인데 거기에 어떤 밭이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엔 이런 생각이 심기고 저런 마음엔 저런 생각이 심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그 좁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좁쌀 농사는 소가 밭을 갑니다. 가면 이랑이 생기고 고랑이 생기죠. 이랑과 고랑 사이가 깊으면 조농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랑에 떨어진 것이 이렇게 딱 흙을 묻으면 깊게 묻히기 때문에 조가 나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밭을 간 그 밭을 발로 툭툭툭툭 차면서 고랑과 이랑 사이를 낮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피를 뿌리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나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 밭을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씨가 붙죠. 그러니까 이랑을 낮게 해야 된다. 조농사를 하는 사람은. 근데 고구마 농사는 이랑과 고랑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해야 돼. 높아야 돼. 왜냐하면 고구마 줄기를 심으면 그 땅 안에 밑에다가 고구마가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밭간 걸 보면 저 사람이 고구마를 심을 건지, 고구마 농사꾼이 밭을 갈은 건지, 조농사꾼이 밭을 갈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 씨를 심는데, 육신의 생각을 넣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높은 마음, 너보다 내가 낫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는 육신의 생각이 심겨진단 말이죠. 그러나 감정이 잡힌 여자처럼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그러니까 어떤 밭은 의식인데 자기를 세우면 고구마가 심겨지는 마음이 되고
자기를 무너뜨리면 좁시가 심겨지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경작자는 뭘 하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와서 심겨진 생각이다. 이걸 알면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서 계속 살아있어도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인 걸 아는 알미 그걸 거부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사탄의 형상이 안 나타나지요.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죠. 근데 이 경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의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세워집니다. 나를 합리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합리화될 수가 없어. 나는 무너져야 돼.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맛본 사람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맛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로부터 나온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룟 유다는 들었지만 깊게 뿌리가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뿌리가 내렸거든.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언제 이걸 알게 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밤이 맞도록 쳤어요. 바다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알미입니다. 진리에 가서 진리가 뭔가를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퍼들어서 건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려보니까 많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많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구나. 내 생각은 허당이고 내 생각을 쫓아서 밤이 맞도록 진리를 건지려고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내가 얻었구나. 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와 배와 부친과 마을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주상이 됐냐면 그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계와 예수는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뭐 하게요? 거기에 드러난 바다에는 심길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드러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떡을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사악하고 나의 거짓되고 나의 못됐고 내 악한 모습이 드러난 자에게 말씀이 들리지 나를 숨기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떡이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편에 있고 떡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떡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 땅에는 육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건너편에 왜 가십니까? 5,000명에게 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는가? 예수는 저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바다는 진리예요. 말씀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이 영이
배를 타고 이 진리의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도착해야 도착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말씀으로 오지 아니하면 예수는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마침 6월절이라 빌립에게 물었어요. 건너편에 가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에게 오는 걸 봤어. 빌립에게 물어봤어.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분리해내는 작업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육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 영으로 거듭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해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너희는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실제 이 상황을 몇천 년 전에 예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니까 6월절 날은 꼭 모여서 떡을 같이 떼서 먹고 포도주를 나눠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운명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는 곧 나의 운명이었구나. 저분이 곧 나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 어린 양이 나였구나 하고 예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이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많은 무리를 보면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저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하늘로선 산떡 아니십니까? 당신이 축사되시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산떡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도 생각이 골이 깊었단 말이죠. 200데나리의 떡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엔 부족하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생각이 그 정도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말이에요.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날마다 갈아질 뿌리니까 사단이 그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인 걸 알고 그걸 생각을 죽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그렇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6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을 떡이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다는 거죠. 빌립은 인간의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 해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관대무변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주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신지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고 예수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 때문에 그걸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는 누군가? 나는 너희가 처음부터 말씀이라고 들어왔던 그다 이거야. 나는 그다 이거야. 그는 왜 너에게 줄 수 있냐면 네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단 말이지.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 안에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그러한 운명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기만 깨우면 그가 나사렛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 안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로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그것이 너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난 이런 마음이고 저런 마음이고 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드는 그것이 너가 아니란 말이죠. 너는 영원 불변의 존재, 절대의 존재, 무궁무진한 존재로서 그가 네 안에 너의 실체로 있는데 그것을 네가 볼 눈이 없구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네가 알아버리면 하루에도 12번씩 요동하는 네 마음이 네가 아닌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너는 마음이 요동하는 것에 따라서 너는 소나기 오면 소나기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에 휘날리고 하는 그 휘날리는 삶에서
네가 자유하게 될 텐데 너는 네 마음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네 마음에 도달하는 생각을 또 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은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의식마저도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의식마저도. 의식에서 어떤 마음이 나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 모든 일체를 너라고 생각하는데 의식마저도 너 자신이 아니다. 밭을 의식이라고, 밭이 의식이죠. 그러나 밭에는 뭐가 있냐면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가 심겨지든지 그걸 발아해낼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이 실체예요. 그것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저런 의식을 가진 그 의식마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 나예요. 그것이 영생하는 자예요.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예요. 내가 위암 수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를 했으니까 위를 잘라냈겠죠. 근데 전신 마취를 했을 때는 나는 의식이 없었어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일 때도 나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깨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선 곳에 있는 생명, 그것이 실제 나의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에 어떤 마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나로 생각하고 저런 마음이 나로 생각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 기쁘고 나는 오늘 이렇게 슬프고 그걸 무엇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존재는 기쁜 것입니까? 슬픈 것입니까? 아침엔 기뻤다가 저녁엔 슬픈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지 그것은 실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렁거리는데 마음이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부인하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없다는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은과 금은 소유예요. 나의 마음도 나의 소유예요. 나의 몸도 나의 소유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나다. 그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밭이 보화가 아니죠. 의식 자체가 보화가 아니죠. 왜? 무의식일 때도 있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깊이에 숨어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지존자예요. 지존자. 그러니까 자존자란 말이지. 모세가 40년 광야에 훈련을 마치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백성을 구원하라.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존자란 말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자자. 있을 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존심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자존하는 자라고 잘못 속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은 자지.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왜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의식도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존재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자존심이 생기걸랑 이것은 속은 거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자존심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는 자라 자존하는 마음을 갖지. 그 속은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해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모든 파일을 자기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그 창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세계가 전부 다 무너져야 그 밑바닥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너다 말이죠. 그것이 너다 말이죠. 생도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냉장고도 갖다 팔고 세탁기도 갖다 팔고 시계도 갖다 팔고 마이크도 갖다 팔고 그릇도 갖다 팔고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 다 팔아버리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한 병 기름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너다 말이야. 그것이 너다 말이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태어난 날 죽는 날이 있는 내 이름이 있는 베드로도 내가 아니고 나의 의로운 것도 내가 아니고 내 못난 것도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 의식마저도 내가 아닌데 그래도 남아있는 한 병 기름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씨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모든 씨는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한 병 기름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다 말이야. 그것이 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니까 빈 그릇에 넣어주는 것은 기름을 넣어야 되지. 쌀을 넣어준다든가 꿀을 넣어준다든가 우유를 넣어줘서 안 된단 말입니다. 기름을 넣어줘야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산 떡이다 이거야. 떡을 먹으라 이거야.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라 이거야. 은혜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떡을 먹으려고 하면 앉아야 먹지 서서는 못 먹는 것입니다. 앉아야 먹지. 앉는다는 건 뭐냐? 모든 소유의 활동이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잘났다는 것도 끝나야 되고 못났다는 것도 끝나야 되고 정직하다는 것도 끝나야 되고 내 마음은 이렇쿵저렇고 하는 것도 끝나야 되고 내 생각은 말이죠. 그것도 끝나야 되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모욕을 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아랍 나라에 있는 바르발 무슨 강이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내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다. 네 생각은 땅에 속한 생각이라면 나는 하늘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땅이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접고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건 죽는 길이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지만 그렇게 너 자신을 죽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어린 아이와 살같이 된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앉게 하라. 베드스다 연못가에 아직도 서서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이 동함을 기다리면서 먼저 뛰어 들어가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떡이 오질 않았어요. 예수가 오질 않았다고. 38년 동안 그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호시탐탐 자기가 일어서려고 해봤지만 결코 나는 저 베드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들어 누워 있는 30년 병자에게 떡이 왔다고.
나사렛 예수가 왔다. 어, 6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앉게 하라. 자, 누구에게 나눠주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앉은 자가 아니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앉은 자들에게 한 옆에 아랍의 숫자 1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헬라어로 기대어 눕게 해라.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 유대인들은 뭘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 놓아야지 먹지. 들어 눕지 않고는 음식을 먹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인간이, 육체가 된 인간이 들어 놓아야지 하늘의 양식이 오지. 들어 눕지 않으면 못 와요. 유대인은 반드시 들어 놓아야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삼탄병자가 벌써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떡 먹을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웠으니까. 이게 앉게 하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 누우라는 것입니다. 5장에 삼탄병자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당신을 먹였던 것처럼 앉은 자들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앉은 자에게 들려지면 자기 속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보화는 태초부터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점에 이제 마음이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 불변의 존재가 자기인 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어두움의 일, 빛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왜?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저녁이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여 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참된 베드로가 창조될 수가 없으니까. 묻이 드러나야지 창조가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걸 인정해라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하거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물 허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알미예요. 알미 깊어갈수록 존재는 영광스러워진다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존재가 영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더 갑갑한 건 뭐냐면 잘못 아는 것, 그것은 더 갑갑하다. 모르는 건 괜찮아. 알면 돼. 근데 잘못 아는 것은 바른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잘못 아는 것은.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그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삭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이삭에는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허락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다루지 않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가 안 돼. 그래서 다루려고 하니까 밤도 왔다가 아침도 왔다가 저녁도 왔다가 다시 밤도 왔다가 6밤이 지나가더라 이거야. 6저녁이 오고 6밤이 지나가서야 비로소 새벽이 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완성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밤이 와도
하나님부터 온 줄 알고 낮이 되어도 다시 밤이 올 줄을 알고 낮도 받아들이고 밤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베드로가 밤이 왔어요. 자기 자신이 밤이 된 거예요. 예수를 팔았으니까, 저주했으니까. 그때 예수는 물구름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봐라, 너에게 밤이 오지? 그러나 이 밤만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6밤이 또 지나가야 돼. 그때도 다시 아침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밤을 인내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다루신다는 걸 꼭 기억해라. 야곱은 다루음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루음을 받는. 다루음이 없이는 창조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자,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16절은 뭐냐면 15절까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5,000명을 앉게 해가지고 막 보이떡 5개로 축사를 하니까 5,000명한테 막 떡을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앉은 자들에게 막 떡을 갖다 주고 야고보도 막 떡을 갖다 주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 사도 고맙다 하고 야고보 고맙다 하지.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자기 소유가 생긴 거지. 자기 이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긴 곳에서 자기가 없는 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없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저녁이 되니까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에 갔다가 그 역사가 끝나니까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신령한 세계를 보고 우리가 참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과 살고 또 뭐 전도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겼단 말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16절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기가 세워지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계시지만 그 예수의 세계 안으로 자기가 인식돼서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해가 저물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이미 밤이더라 이거야. 밤을 깨워야 되죠. 밤을 깨워야 되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죠.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고민이 일어나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예수가 다시 오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다시 그 배에 오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그들이 가던 땅으로 가지. 그 땅은 예수의 땅이니까. 그것은 하늘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 출발하는 땅은 하늘이고 예수가 바다를 건너 도착해서 떡을 나눠주는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생명을 주려고 온 떡이다 그랬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은 무엇이냐? 태초의 세계예요. 태초의 세계.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우주의 만물도 사라져버리고 나의 마음도 없어져버리고 나의 생각도 없어버린 나의 그는 존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고요해요. 거기는 침묵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평화 그 자체예요. 평화 그 자체로.
16절 정울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쁘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가 오니까 그 땅으로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예. 그러니까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전해지냐면 물고기 2마리와 함께 전해지는데 물고기 2마리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를 갈 때는 꼭 2사람씩 짝을 해서 보냈어요. 혼자 보내지 않았다고. 혼자만 가면 전도가 안 돼. 둘이 가야 전도가 된다 말이죠. 둘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예수가 같이 가야 되지. 내 혼자 생각만으로 가서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와 내가 같이 가는 것을 물고기 2마리와 함께 떡이 전해졌다 이 말이죠. 예수의 생명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던 자리에 사람들이 또 갔어. 그거 갔어. 떡을 떼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던 자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갔어.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 중국에 선교를 갔어.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세계로 전도를 갔단 말입니다. 떡이 나오겠습니까? 떡이 나올 수가 없죠.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12바구니의 떡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예수의 존재를 갖고 있다고. 그 때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떼던 그 떡이 자기 바구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그 떡을 떼는 게 아니라 나를 떼어줘. 나를 떼어줘. 나를 떼어줘.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떡을 떼던 자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야 예수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가버나움에. 영적 세계에 계시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부활해서 다시 왔던 자리로 가버렸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그 편으로 가버렸어요.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의 자리로 가버렸다고.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가야지 만나지. 육체의 세계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는 뭐냐? 방주예요, 방주. 교회란 말이죠. 교회. 교회는 무엇이냐? 암이란 말이에요. 암. 교회는 꼭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를 통하여 아는 알을 습득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아는 알을 습득해야 되고 만물을 통하여 아는 알을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알을 가질수록 그 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느냐? 예수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 형제님이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를 하라. 그럼 박종 형제와 나는 하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박종 형제 대신. 하나님 아버지, 박종 형제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평정케 하시는 걸 감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